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배우 가운데 83세 되신 양택조라고 하는 남성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사를 며칠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간암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이처럼 간암이 된 건데 이제 생명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식할 간을 찾게 되었는데 마땅한 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식구들이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적합한 분이 누군가, 그걸 이제 가족끼리 다 전부 검사를 아마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섰다 그래요. 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로부터 간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62%의 간을 자기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은 이식을 해줘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을 62% 아들이 이식을 해줘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덤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를 끌고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자기는 반대를 했지만 이와 같이 간 이식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는 아들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욕이나 화를 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그분이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인천에서 전체 10여 년 지금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수능을 치른 고3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이 뭐냐면 한정빈이에요. 인천 예고를 다니는 고3짜리인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 적합한 간을 찾지 못해서 가족끼리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고3생이었던 이 정빈이 간이 아버지에게 맞았던 거예요. 수능을 치렀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와 같이 간을 댈 수 있느냐, 몸을 해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정빈이라고 하는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게는 할 수 없다. 대학 시험은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치러도 되지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 영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간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너가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은 그 좋아하겠니?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나중에 결혼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 딸이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날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라면 나도 싫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수술해 줬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래전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 양택조 씨의 부자간의 또는 부녀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시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기사화가 되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알려져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씁쓸함도 한편 감사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시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그러면은 기독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희생, 고난, 고통, 그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원해서 달리신 거예요.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늘 생전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진 수욕과 수모를 겪으시고 그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돌고닥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신 이 아픔을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였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이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 그게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그래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주님을 닮아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본 모토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친히 주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섬김과 희생, 이것은 주님이 일평생 걸어가신 길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이에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 과연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배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나 중심일 때가 많았죠. 우리 중심일 때가 많았어요. 내가 돈 열심히 벌고 돈 많이 벌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잘 살면 된다. 내 교회가 뽑으면 된다. 이 나 중심이었거든요. 그것이 어쩌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덕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길 정도를 갔습니다. 광야길이죠. 한 3일 정도 가는데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이는 광야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뜨거운 대낮에 그 더울 길을 간다는 건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3일 길을 오는 가운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나름대로 물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이 3일 길 가면서 다 물이 떨어진 것이죠. 물이 없어서 그들이 기갈 중에 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쓴 물인 것입니다.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인 것이죠. 바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이야기하시죠. 그 처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지 나무 자체를 뽑아서 던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료제, 해독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다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이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조금 저간까지만 해도 독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지만 그 나뭇가지가 그 물에 던져지는 순간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다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이 무슨 치료약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성분이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무는 어떤 자체적으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심이나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이죠.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가 던져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 대다수가 큰 나무는 보기가 어렵죠. 조그만 떨기나무를 비롯해서 작은 나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용이한 그와 같은 나무였었겠죠. 지금도 광야길을 가다가 도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뭄에 그런 나무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막지대를 지나다 보면은, 아니면은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나무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나무를 골라서 그것을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400주전 한 20년경에 이 십자가형을 만들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고안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형 도구로서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독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장정들은 며칠 동안도 있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목을 타를 것이고 피는 쏟아져서 이 못이 바뀐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독이 못 바뀐 이 발의 독이 말이죠. 폐부에까지 이게 폐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해서 나온 책 가운데 보면은 번역책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라는 처형법을 선호했다. 아마도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고안된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처형하게 될 때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흉악범이라든지 그 경우에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잔악하니까. 그것은 이 죄수가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게 하는 처형법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를 줄지어 매달아 놓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반란의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게 되면 대다수는 흉악범이라든지 반란을 전복을 일으키는 전복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경고성이 있다는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은 먼저 처형한 사람의 허리까지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위에 옷을 벗기는 거죠. 위에 상체를 다 벗기고 채찍을 시작한다. 채찍 끝에는 갈라진 뼈 조각이나 거친 쇠붙이를 매달아 놓았다. 그 채찍에 맞는 희생자의 등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 다음 로마인들은 희생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했다. 이것은 그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에 세워질 곳, 달려 죽을 곳까지 가기 이전에 상체를 벗기고 심한 매질을 통해서 그
사형수로 하여금 기진맥진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km에 달하는 그 십자가를 치고 친히 본인이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형 장소에 당도하면 제수의 옷을, 이건 완전 나체예요. 완전히 발화벗기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에 공개적인 망신이 더해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형을 더욱 비하시키고 그 형벌의 효과를 증복시키는 일이다. 그런 다음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들은 보통 제수의 손목에 못을 박는다. 십자가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세딜레라 부르는 엉덩이 받침대가 십자가 중심 기둥의 중간쯤에 있는데, 제수의 몸이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막는 그것은 제수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몸무게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살이 찢어져서 미리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받치고 있는, 엉덩이를 받치는 돌출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걸쳐져 가지고 돌출부가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몸을 흔들어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떨어져 자결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에서 거기에 달려 죽으셨다. 뭐 때문에?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사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죽음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이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신 것이고, 그 골고다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쓴물이 담은 인생이 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살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서 날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서 이처럼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우리가 나태했다면 좀 더 열심히 내고, 게을렀다면 부지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보와 성숙을 가져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져서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